우리는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 일에 주의 성령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 속에서 택함을 받은 자들의 축복을 실제적으로 알고 누리셔야 됩니다. 불신자들이 살아가는 삶은 그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인생은 결국은 할 수 있는 것이 노력입니다. 얼만큼 노력해야 될까요? 최선을 다해야 되죠. 그리고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는 거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배경이 있다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연줄이 있다면, 또 자기가 할 수 있는 어떤 노력의 대가를 얻을 수 있는 방법만 있다면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열심히 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아셔야 되는 게 있죠. 열심히 한다고 되어지는 것이 사실은 더 많습니다. 안 되는 것이 더 많습니다. 열심히 한다고 해서 될 것 같으면 우리가 복음이 필요 없고 하나님도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 자체가 사실은 안 되도록 되어 있는 세상입니다. 효율 자체가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창세기 3장 사건 이후에 이 땅에는 저주와 재앙이 들어왔기 때문에 사실은 사람들이 몸부림을 쳐도 가시와 덩쿨, 엉겅퀴를 내는 그런 땅입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보지만 안 되게 되어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복에 대한 얘기가 여기 잠깐 나옵니다. 지금 여기 잔치 자리에 들어왔는데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에 대하여 하나님이 지금 임금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예복이라는 의미를 오늘 여러분들이 마음에 잘 담으셔야 돼요. 예복이 뭡니까? 오늘날 시대야 옷은 다 똑같이 입죠. 자기 개인의 능력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이 입는 옷이나 그분이 입는 옷 저도 돈만 있으면 얼마든지 사서 입을 수 있겠죠. 중요한 것은 근데 옛날에는 임금님이 입을 수 있는 옷은 따로 있어요. 일반 백성들이 그 옷 입었다가는 당장 반역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옷 자체가 그때 당시에는 전부 신분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복이라는 말 속에 우리가 정말 어떤 신분을 가졌는가, 먼저 그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일단 우리가 예복을 입었다, 이 말 속에는 불신자들의 이 신분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불신자들은 마귀 자녀입니다. 우리가 인정하든 안 하든 또 불신자들이 기분 나빠도 그들의 신분은 마귀 자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이 뭐죠? 안 될 수밖에 없는 죄인이요, 저 지옥의 배경 속에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몸부림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까? 분명히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까? 여러분이 그 말씀 앞에 아멘이 되어지고 진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우리는 내 안에 누가 계심을 알고 있어야 됩니까? 주의 성령이 내 안에 나를 성전 삼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틀림없이 주의 성령이 내 안에 함께 하심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그 사실을 대부분 성도들이 잘 몰라요. 아는 것과 실제로 누리는 건 굉장히 다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뭐냐면 성령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저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승천해 가실 때 그때 주신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16,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너희들에게 더 이익이다. 너희들에게 훨씬 유익이다. 왜냐?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너희에게 다른 보혜사를 보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른 보혜사가 뭡니까? 성령을 의미합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가르치시는 이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상은 이 진리의 영을 능히 받지 못하는데 우리는 받는다 그랬습니다. 세상은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받는다고 했습니다.
너희는 그것을 안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아느냐? 그가 우리 속에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틀림없이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이 옆에 같이 있으면 그 마음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이죠. 그죠? 강아지 한 마리라도 내가 사랑을 주고 키워보면 그 사랑하는 그 강아지조차도 내가 자기를 사랑하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모를까요? 틀림없이 알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그걸 전혀 모른다는 것입니다. 왜 모를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이걸 몰라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한 번도 기도를 안 하시는 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식으로든지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다들 기도는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셔서 충만을 받아야만 우리의 삶의 방법이 달라져요. 이 땅에는 지금 사단의 나라가 임해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너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분명히 이 땅에는 귀신이 역사하고 귀신의 나라가 있다니까요. 중요한 건 뭐냐? 충만해지면 알아요. 일반 불신자들도 귀신에게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언제 귀신에게 잡혀 있는 게 보이죠? 귀신 충만할 때 압니다. 무속인들은 아예 늘 충만하고요. 일반 사람이라도 살인자의 얼굴을 여러분 보신 적이 있습니까? 강도의 얼굴을 본 적이 있습니까? 극대노에서 막 분노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얼굴을 본 적이 있습니까? 사람의 얼굴 같지 않아요. 완전히 귀신 충만해가지고 뭐에 씌었다 그러죠. 그래서 귀신 충만하면 그때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으면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분들이 근데 이걸 몰라요. 정말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알게 돼 있거든요. 이걸 모르면 할 수 있는 게 뭐냐? 불신자의 삶의 방법을 쫓아가는 겁니다. 왜요?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성령이 함께 하심을 모르니까, 있어도 못 누리니까, 어떻게 내가 그 힘을 내 것으로 누리는지 실제 못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죠? 구원받았지만 불신자의 방법으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최선을 다하는 것이 나쁘단 말입니까?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것은 굉장히 문제는 뭐냐? 굉장히 아래 것입니다. 위의 것이 아니에요. 굉장히 아래 것이라니까요. 그것은 땅의 것입니다. 세상에서 모든 불신자들이 추구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선진들을 잘 보십시오. 요셉이 과연 어떻게 승리했을까요? 다윗이 어떻게 승리했을까요? 일반 사람들이 쓰는 그런 방법으로 승리했다면 오늘 여기 잔치자리에 초청을 받았는데 다윗은 뒤도 안 돌아보고 아마 그 자리에 왔을 것입니다. 모든 생업을 뒤로 아무리 바쁜 것이 있었어도 아마 이 천국 잔치자리에 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금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는데 거절한 이유가 뭡니까? 뒤도 안 돌아보고 갔다고 나와요. 그러면서 자기 사업하러 가고 자기 밥 갈러 가고 뭐 이러려고 이제 아예 뒤도 안 돌아봤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죠. 이게 나쁘다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하면 할 수 있는 방법이 그거밖에 없다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그 수준으로 살면 불신자들이 볼 때에는 부담스럽습니다. 야, 결국은 지난해나 비슷하구나. 여러분, 불교 신자가 최선을 다하나 하나님 자녀가 최선을 다하나 성령 충만 못 받고 하면 결과는 어떻습니까? 재수 좋으면 되는 거고 재수 없으면 안 되는 거고 뭐 이런 거죠. 열심히 했더니 됐다? 당연한 거죠. 그거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가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거든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방법을 지금까지 어떻게 해오셨습니까? 오늘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이 축복을 못 누린 결과로 어떻게 했느냐? 예수님이 지금 계속 이들과 말씀으로 답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결국은 진노할 수밖에 없는 결과가 나타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두 아들이 있다.
그런데 그 두 아들 중에 큰 아들에게 야, 나가서 밭에 가서 일 좀 해. 그랬더니 예, 가겠습니다 하고 결국 안 갔어요. 왜 안 갔을까요? 그럴 능력이 없는 겁니다. 그러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따라갈 이유가 없는 겁니다. 자신의 삶에 여유가 없어요. 그런데 둘째 아들은 그 말씀 앞에 처음에 거부하더니 나중에 따라갑니다. 둘째 아들에게 있었던 비밀이 있었겠죠. 또 그러더니 여기 지난주 말씀에는 포도원 농부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여기에 이 사람들이 전혀 착각하는 거예요. 왜요? 자기들이 열심히 읽었으니까, 오랜 세월 자기들이 열심히 몸부림쳐서 내온 이 소산이니까 그걸 어째서 이제 나눠주기는 아깝다는 거죠. 이 정도면 충분하지. 우리가 열심히 그동안 몸부림쳐가지고 이 정도 결과를 냈는데 그걸 우리가 이제는 뭐하라? 세를 내겠냐? 독립하자. 그렇게 해서는 이제 독립전쟁을 한 거죠, 사실상. 그러면서 오늘 말씀이 나옵니다. 천국은 마치 지금 혼인잔치, 누구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라고 나옵니다. 오늘 여기 말씀 속에서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자기 아들은 누구를 의미합니까?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혼인잔치는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려고 그 신분을 바꿔주는, 예복을 입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축복 속으로 들어오게 하려고 지금 혼인잔치를 베풀었다. 임금님은 바로 하나님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종들은 선지자들을 의미하고 오늘날로 말하면 전도자들을 의미합니다. 이들이 가서 무엇합니까? 청하는 거예요. 오라는 거죠. 너희에게 이 신분을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축복이 있으니 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도록 말씀을 증거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청한 사람들은 누굽니까? 바로 바리새인들을 의미합니다. 여기 보면 말 자체가 약간 단어를 정확하게 보셔야 됩니다. 처음 가서 말한 것이 아니라 이미 청한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나라는 그 결혼의 풍습이 있습니다. 일단 명단을 다 추려요. 결혼식에 올 사람들 아무나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명단을 다 추립니다. 그리고 쫙 리스트를 뽑아서 일일이 이제 종들을 보내는 거예요. 종들을 보내서 이번에 우리 임금님이 아들의 결혼식을 이제 혼인잔치를 준비해 놨는데 오실 수 있겠습니까? 예, 가겠습니다. 그러면 날짜가 정해지면 청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요, 다 이제 일일이 종들을 보내서 그렇게 이제 청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다 오케이 했어요. 자, 그래서는 이제 보냅니다. 자, 보낼 때에는 이제 청한 자들에게 가서 다 일일이 질문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여기 말씀에 보면 그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청할 때에 이 사람들이 3절에 보니까 그 종들을 보내어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했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이렇게 나와요. 자, 이때에 보통은 이스라엘의 이 유대인들의 결혼식 풍습은 조금 더 직급이 높은 종을 보냅니다. 다시 한 번 더 정중히, 다시 한 번 더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직급이, 이 종들 사이에도 이제 계급이 있잖아요. 그 직급이 높은 종을 보내서 더 정중히 이제 다시 청하는 겁니다. 청할 때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4절이죠. 내가 오찬을 준비하였으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굉장히 정중하게요, 다시 한번 그렇게 초청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돌아보지 아니하고 자기의 밭을 갈아야 되고 자기의 사업 때문에 그냥 가버렸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들 중에 남은 자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그 종들을 모욕하고 때리고 죽였다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많은 신자들의 모습입니다. 이거 지금 불신자들 얘기가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많은 신자들이 결국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무너지고 실제로 하나님 주신 이 복음을 거부하는 사태가 계속 일어납니다. 자, 기독교인들이 왜 그렇게 될까요? 왜 하나님이 초청하신 이 축복의 자리에 하나님의 아들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엄청난 지금 축복된 예복을 입어야 될 이 축복의 자리에 왜 거부할까요? 바쁘다는 거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많다는 거죠.
그 하고 싶은 일을 하는데 시간이 없다는 거죠. 자꾸 와서 귀찮게 하니까 이것들 2번 다시 못 오도록 아예 이제는 때리고 모욕하고 죽여버리고 이제 이런 일들을 자행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하루아침에 이렇게 됐을까요? 하루아침에 이렇게 됐을 리가 없습니다. 점점 시간이 흐르면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축복,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비밀, 성령 충만의 이 축복의 비밀을 놓쳐버린 결과로 하나님의 자녀가 살아가는 방법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그 은혜를 받아서 그걸로 승리해 나가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을 능가할 수 있는 힘은 그거예요. 세상에서 우리가 끌려가지 않고 리드할 수 있는 비밀은 그겁니다. 그런데 이 축복을 놓쳐버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는 어느덧 굳어져 버렸어요. 어떻게 굳어집니까?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요, 열심히 사는 것으로요, 불신자가 쓰는 모든 방법들을 그것을 쫓아가는 것으로요. 세상이 얼마나 빨리 돌아갑니까? 세상이 얼마나 빨리 발전합니까? 그러니 요즘 시대에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새벽에 예배하고 공예배 와서 예배하고 그거 쉬운 일 아닙니다. 절대로 그게 쉬운 일처럼 느껴지지 않아요. 그런데 만약에 요셉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다윗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했을까요? 성경에 나와 있는 믿음의 승리한 인물들, 그 사람들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지금 여기 왕궁의 이 상하침대에 누워있지만 나는 저 하나님의 성전은 바람 부는 저 들판에서 저렇게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둘 곳이 없다. 나는 이곳에서 첫날을 누리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의 전에서 하루를 문지기로 있어도 거기 있는 것이 좋다. 그게 다윗이 한 고백입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다. 내가 부족함이 그래서 없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요? 여호와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 주께서 나를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기 때문이다. 요셉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보디발의 고백이에요. 또 바로왕의 고백입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10배의 지혜를 주심으로,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다니엘아 너를 건지시기에 능하셨느냐. 왕이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어젯밤에 여호와의 천사가 저 사자의 입을 막음으로 저 사자가 밤새도록 나를 물지 못하였나이다. 여러분, 과연 어느 것이 하나님 자녀가 살아가는 비밀일까요? 오늘 여러분들이요, 이 사실을 못 누리시면 어쩔 수 없이 땅의 것, 가장 아래 것, 그 아래 것 중에 가장 높은 것 붙잡고 그걸 여러분들은 참고해서 인생 살아가야 됩니다. 거기에 가장 완벽하게 틀이 갖춰진 자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도 믿고 그래서 자기들 나름대로 하나님도 섬기면서 그들은 삶의 방법은 완벽한 불신자 방법이었어요. 그러니 이들은 바빠요. 혼인잔치, 결혼식 그거 갈 이유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심지어 자꾸 와서 그러니까 아예 자기들의 의사표시를 확실하게 하는데 그 종들을 때리고 모욕하고 심지어 죽이는 일까지. 사단 충만한 거죠. 완전히 사단 충만해서 이렇게 인생이 돌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이때 임금님이 진노를 하는 이제 시간표가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길이 참으시고 우리에게 지금 은혜로 긍휼로 용납하고 계시고 있다는 사실, 우리는 빨리 그래서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내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고 나의 삶의 방법을 바꾸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빨리 바꾸셔야 돼요. 오늘부터 여러분 기도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기도하지 않으면 안 보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요? 권능을 받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로부터 주시는 힘입니다. 영적인 힘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주시는 힘이 있으셔야 됩니다. 힘이 없는 자들은 이유가 많아요.
별말 아닌데 충격을 받습니다. 별말 아닌데 상처를 받습니다. 별거 아닌데 하나님의 축복을 말씀하는데도 그것 때문에 어려워합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주보에 헌금 광고가 계속 떠 있잖아요. 주보에 헌금 광고가 계속 이제 매주 우리 사모를 세 가지 뜰 이걸 위해서 우리 마음 담고 기도하고 헌금합시다. 그 글을 때문에 또 부담스러워 하시는 성도님들이 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했어요. 이거 이제는 내릴까? 이 광고를 이제는 그만 뺄까? 그런데 오늘 메시지 해보고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일단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거 부담 주려고 하나님이 돈이 없으셔가지고 야 너희들이 있는 주머니 다 털어내려고 내가 너희들에게 그리스도 보냈으니 너희들에게 구원 베풀었으니 이제 너희도 돈값을 좀 해 이러면서 돈 내놓으라는 얘기입니까? 아무도 여러분이 얼만큼 헌금했는지 여러분이 헌금을 왜 안 하는지 목사인 저도요 관심 없습니다. 사람 쳐다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축복의 언약만 딱 붙잡으세요.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시면 진짜 힘 생깁니다. 그리고 생각이 바뀌어요. 이게 부담이 아니라 축복이구나. 이게 헌신이 아니라 당연한 것이구나.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축복의 길이구나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예배 오는 걸 부담스러워하고 기도하는 걸 싫어하고 왜요? 땅의 것 쫓아가느라고요. 땅의 것 하느라고요. 아들의 결혼잔치에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누리는 자리에 정말로 그리스도를 누리는 자리가 아들의 혼인잔치 아닙니까? 거기 가면 살찐 송아지 염소 가장 값진 거 다 잡아놓고 모든 것 다 준비해놓고 와서 누리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못하겠다는 거예요. 왜요? 일한다고 바빠가지고. 그게 어떤 게 맞아요? 일한다고 그 시간에 남들은 산의 진미를 먹고 있는데 그 시간에 가서 일한다고 아예 거기에 초대했다고요. 식용지를 팍 내고. 얼마 전에 어떤 연예인이 결혼하는 걸 봤습니다. 연예인이 결혼하는 거예요. 그런데 연예인이 결혼하는 거다 보니까 이게 이제 방송사에서 기획을 해서 하는 결혼식이었어요. 이러다 보니 거기에 유명한 동료 연예인들, 선후배들이요 쫙 모인 겁니다. 그야말로 이제 스타들이죠, 스타들. 거기에는 최수종, 하이라 부부, 대표적인 연예계 인고 부부죠. 그러면서 이제 그런 많은 스타들이 와가지고 그렇게 축하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 거기 방송과 여러 가지 조명과 그다음에 그 식장과 너무 멋져요. 그걸 방송으로 보는데요. 이건 임금님 정말 아들 혼인 잔치 같구나 이런 느낌이 딱 들더라고요. 그건 사회를 보는데 전현무 이런 사람이 사회를 보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흔해. 아무나 가서 거기 축가 아무나 나와서 부르면 돼요. 가수들도 짱짱하게 오고요. 다들 축하해주고 축복해주고 그러더라고요. 이 신랑이요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울어요, 울어. 그걸 보면서요. 저 자리에 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 그 축복의 자리에 가보면 가보고 싶은 사람들이 정말 너무 많을 거예요. 저는 그거 보는데요. 나중에 우리 자녀들 결혼할 때 저렇게 결혼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번에 그 맹달재 목사 그 장인어른 소천하셨는데 거기 장례식장에 가보니까 화환들이요 쫙 섰더라고요. 그 화환들이요 꽉 찼는데 보니까 국회의원도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아는 이름 몇 사람 있더라고요. 거기에는 세계복음화 총재 류광수 목사, 거기 그분 화원도 딱 들어가 있고, 만약에 그 정도가 아니라 윤석열, 미국의 바이든 쫙 해서 화원이 오면 여러분 어떨까요? 여기가 보통 자리가 아니구나. 아마 보통 그렇게들 생각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지금 이 자리에 그리스도의 혼인잔치, 천국잔치를 베푼 자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자리에 우리가 와 있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왜 모르지요? 몸이 여기 와 있어도 마음이 못 와 있고 또 실제로 몸도 여기 못 와 있는 그런 성도들이 참 많습니다. 왜입니까? 자기 일하느라고요. 다
자기 사정이 있어서요. 자기 이유가 있어서.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참 안타까워서 한 번 더 종을 보내서 정중히 청합니다. 오라고. 와서 함께 하자고. 오랜 세월을 그렇게요 청하고 청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정해져 있는 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모든 일에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금님이 결국은 진노하셔서 군대를 보냅니다. 그리고는 이 사람들을 지금 어떻게 합니까? 7절에 보니까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살랐다.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있었던 얘기를 좀 교훈으로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놓쳐버리고 이 혼인잔치를 거부하고 완전히 세상 방법, 불신자 방법 그렇게 인생 살아가고 있을 때, 우상 숭배하며 살아가고 있을 때, 그때마다 이스라엘에는 6번이나 재앙이 임했습니다. 군대를 보낸 거죠. 하늘 군대를 보낼 때도 있고 아예 세상 군대들을 보내는 겁니다. 블레셋 군대, 애국 군대, 아수르 군대, 바벨론 군대. 하나님은요 계속 보내서 이스라엘을요 초토화시켰습니다. 지금은 또 로마의 군대가 와서 이제 7번째 재앙이 눈앞에 놓여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는 이 재앙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천국 잔치에 오늘 결단하고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임금님이 명령을 하십니다. 9절에서 10절에 나오죠. 내 거리로, 사거리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 사거리가 어떤 곳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곳이죠. 현장으로 다시 나가라는 것입니다. 나가서 어떻게 해요? 만나는 대로 사람들을 초청해서 불러들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시간표가 넘어가 버렸어요. 이것은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이 시간표를 놓쳐버리면 결국은 하나님이요 이 시간표를요 다른 곳으로 촛대로 옮겨버리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누리기는 주역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딱 붙잡으세요. 여기 9절에 보니까 내 거리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만나는 대로.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이 사람 저 사람 만날 겁니다. 그렇죠? 또 이런저런 사건들을 만날 겁니다. 그런저런 사건과 만남 속에서 한 주간 여러분 청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간이 마침 이제 또 2차 캠프가 시작되어집니다. 우리 교회가 1차 캠프를 진행하면서 한 20여 분 정도가 캠프에 참여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직접 간접으로 다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아, 하나님 나도 이번 캠프에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한테 여러분 혹시 참여는 못하더라도 온라인으로도 참여하시길 원하시는 분들은 말씀하십시오. 이번에는 다 오픈을 해서 함께 가능하면 가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 모든 분들이요 전도자의 축복을 실제 누리셔야 됩니다. 이 축복을 누리기 시작하면 다른 삶이 시작이 되어지거든요. 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청하여 오라, 전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나는 자들 속에는 누가 있습니까? 선한 자 말고도 악한 자들도 포함되어 있어요. 여기서 악한 자가 누굽니까? 흉악한 범죄자들을, 저 강릉 교도소 안에 그런 곳에 들어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까?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 범죄자들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오늘날 시대에서 해석하면 그렇게 해석이 되죠. 근데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벌써 2000년 전 이스라엘 땅에 있었던 시대적 배경이에요. 그리고 유대인 사상, 지금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던지는 언어입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악한 자가 누구냐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의 잘못된 해석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들이 그 잘못된 해석으로 오랫동안 가져왔었던 전통적 기준에 의해서 악한 자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 과부들, 세리, 가난한 자들, 병 걸린 사람들, 그리고 이방인들을 의미합니다. 유대인들은 딱 하나님께 축복받은 사람들은 병 걸리면 안 되고요, 그들의 율법에 의해서. 그래서 뭐 병 걸린 사람들 중에는 진 밖으로 막 이렇게 내보내서 격리하고 이런 일들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병 걸리면 안 되고요, 또 가난해도 안 됩니다. 부자여야 됩니다. 부자는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기들 논리로
막 엄청나게 하여튼간 막 돈을 모으는 겁니다. 그게요, 하나님께 자기가 의롭다라고 하는 증표입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돈을 벌어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부자, 세리들은 죄인입니다. 가난한 사람 죄인입니다. 특히 이방인들, 유대인이 아닌 비이스라엘 사람들,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은 전부 죄인입니다. 그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이에요. 여러분, 이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볼 때에는 그런 악한 자들도 이제 이 종들을 보내서 어떻게 했다고요? 전부 혼인잔치로 불러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선한 사람들, 누굽니까? 그들의 기준으로, 바리새인의 기준으로 봤을 때 정통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은 이제 다 불러 모은 것이죠. 그렇게 해서는 얼마나 긁어 모았는지 혼인잔치가요, 금방 가득 채워졌어요. 자, 오늘 중요한 결론입니다. 일단 우리는 마음속에 하나님으로부터 말씀 속에 청함을 받았습니다. 오늘 강단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청함을 하고 계십니다.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여러분 말씀을 딱 붙잡으세요. 정말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기도의 은혜 속으로 꼭 들어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청합니다. 여러분, 이 청함을 붙잡으십시오. 나는 어떻게 하면 이 축복을 누릴까? 내가 이 땅에서 세상 방법으로 몸부림치며 그토록 열심히 살아갔지만 얻을 수 있는 것은요, 다시 말하자면 많지 않아요. 왜요? 세상 구조는 이미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내가 100의 노력을 하면 100이 돌아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축복하셔야 100배로 응답이 돌아올 줄 믿습니다. 이삭이 1년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로 하나님은 농사의 수익을 주셨다고 나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여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저 바벨론 나라의 모든 술객 방백들, 다시 말하면 그 시대의 천재들보다 10배 뛰어난 지혜를 하나님이 주셨다고 나옵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이상하게 우리의 모든 안 되어지고 저주 재앙 모든 위험으로부터 보호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성령이 보호자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필요한 모든 응답들을 우리에게 필요를 따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때 형통한 문들이 열려지게 되어 있어요. 안 될 것 같은데 되어지는 거예요. 또 뒤로 넘어져도 재수 없으면 코가 깨진다는데 우리는 뒤로 넘어지면 거기에 문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요, 뿐만 아니라 우리를 가르치시는데 거기로부터 엄청난 지혜와 지식이 우리 안에 쏟아져 들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밀을 누리셔야 돼요. 반드시 오늘 이 축복의 비밀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려고 하니까 오늘 먼저 예복을 입으셔야 됩니다. 보니까 오늘 여기 온 사람 중에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이 있다 하고 나옵니다. 이 예복은 그때 당시에 유대 땅에는 특히 임금님이 그렇게 이제 잔치를 베풀면 거기는 아무나 못 들어옵니다. 그리고 들어올 때에는 청함을 받은 자들이 들어오는데 청함을 받아 들어온 사람들에게는 예복을 딱 준비해 놔요. 우리 여기 성가대원들 가운을 입혀놓은 것처럼 예복을 다 준비해 놓습니다. 그리고는 예복을 줘요. 근데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에게 어찌하여 너는 예복을 입지 않았냐 했더니 이 사람이요,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 나옵니다. 그랬더니 이 임금님이 어떻게 합니까? 뭐 두말하지 않고 종들에게, 사원들에게 말해서 손발을 묶어서 바깥 어두운데 내던져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도록. 저 지옥불로 던져버린다는 거죠. 아니, 임금님이요, 뭐 기회도 안 주시고 왜? 아니에요. 기회를 다 줬어요. 예복을 다 준비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걸 입고 입장하셔야 됩니다 라고.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는 그게 관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다 알아듣는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렇게 해석을 해드려야 알지만 그 사람들은 금방 알아듣는 말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복을 거부하고 그냥 밀고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내어 쫓긴 거죠. 이 예복은 무엇입니까? 갈라디아 3장 27절에 보니까 이 예복은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옷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함께 세례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예복이에요. 또 그 예복을 입은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골로새 3장 5절 10절에 보니까 옛사람과 그 행위를 다 벗어버리셔야 됩니다. 옛날 옷 그대로 입고 입는 것이 아니라 그 옷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땅에 있는 방법들을 다 죽이라는 겁니다.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입니다. 이런 탐심을 그대로 갖고 그리스도로 옷 입을 수는 없습니다. 나는 입었다 하지만 입은 게 아니에요. 못 입은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이 예복을 입지 않은 자가 옷을 못 입은 이유는 뭡니까? 그대로 옛날 옷을 그대로 벗기 싫어서 잔치자리에 들어온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옷을 벗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였느니라. 너희가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옛사람의 구습에 악한 것들을 다 벗어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신자의 방법은요, 그 모든 엔진 동력이 어디서 나온 줄 아십니까?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그 동력은요, 탐심에서 나오는 겁니다. 자기 속에 숨겨져 있는 그 악한 동기, 그 탐심,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로 옷을 못 입어요. 그리고 그리스도로 옷을 입지 못했기 때문에 당연히 성령 충만 그거 받을 수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요, 모든 탐심을 내려놓고 모든 악한 말, 악한 동의, 정욕, 모든 사욕, 부정, 음란 다 내버려놓고 그걸 벗어버리고 악한 말을 벗어버리고 정말로 그리스도로 옷 입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구원받은 사람,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은 올바른 행실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올바른 행실을 하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자는 그 결과로 올바른 행실이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혹시 과거에 내가 가지고 있는 각인뿌리 체질 때문에 잠깐 무너질 수는 있습니다. 실수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용서 못할 만큼이 아니면 실수입니다. 말 그대로 사단에게 잠깐 당할 수는 있어요.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 실수할 때 바로 진노하시거나 징계 주시고 지옥으로 던지고 그렇게 안 하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면 그때부터 우리의 삶은 완전히 새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기도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이제 우리의 여정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14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셔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청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중에 몇 사람이 택함을 받을런지는 저는 사실 알 수 없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택함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나가서 청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증거하고 이 혼인잔치를 준비해 놓고 그렇게 청하는 것입니다. 12월 24일이 주일이죠. 주일 오후 예배는 우리가 성탄 축하 예배로 생명 초청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미리 가서 지금부터 여러분 청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미리미리 여러분 가서 한번 청해 보세요. 12월 24일 우리 교회에서 당신을 위하여 중요한 잔치를 베풀었다. 중요한 잔치를 열어놓고 이제 당신을 초청하려고 하니 오겠냐? 자꾸 얘기해 보세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청하세요. 청했는데 그래 갈게.
아마 여러분이 몇 번 얘기하면 갈게 그럴 겁니다. 뭐 또 예의상 여러분하고 관계가 중요한 사람들은 시간 나면 생각해 보겠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런데 여러분이 진심으로 가서 또 얘기하면 어떤 분들은 아마 화낼지도 모릅니다. 심지어는 때릴지도 모릅니다. 심지어는 죽일 수도 있습니다. 말로 죽이거든요. 막 분노하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또 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청하는 자들이 결국은 다 거부하면 그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사거리로 나가시기를. 보니까 우리 전남희 장로님, 김승근 장로님 그 동네 옥천동은 오거리더라고요. 아, 우리 동네 오거리니까 다행이다. 사거리라만 해당되는 거구나. 혹시 그러시진 않을 겁니다. 우리 동네 삼거리가 다던데, 그거 말고 아무나 붙잡고 청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로 옷 입도록 만들어버리면 끝납니다. 정말 여러분 택함을 입은 자는 적어요. 그래서 우리는 낙심하지 마셔야 됩니다. 우리가 많이 청했어요. 근데 결과가 소산이 별로 없어요. 괜찮습니다. 냉수한 그릇도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분명히 우리 주님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볼지어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 불신자들이 알게 될 것입니다. 저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여러분이 이 일을 감당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여러분 기도하겠습니까? 진짜 기도할 수밖에 없거든요.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해 주십시오. 오늘 여러분 앞에 서기까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이 진노가, 이 청함을 받을 때 우리 성도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이걸 거부하는 분이 없어야 될 텐데, 단 한 사람도 이걸 거부하는 분이 없어야 될 텐데, 너무 제 마음에요, 이게요 막 너무 피부로 와닿아서 사실 저도 4번이나 거부했거든요. 전 정말 4번이나 거부했어요. 겁도 없이. 전도자가 와가지고 막 저한테 복음을 말하는데요, 필요 없다 그랬습니다. 왜냐? 그때요 먹고 살기 바빠가지고요. 막 저희 집이 가난한 이유로, 저희 집에 막 살기 힘든 이유로, 제 앞길 막 앞가름하기 바쁘다는 이유로 딱 23, 24 그때였습니다. 막 얼마나 몸부림치면서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살고 있을 그때였습니다. 이미 마음은 만신창이가 됐고 몸도 무너졌고 사실상 미래에 대하여 두려움 속에 휩싸인 채 하루하루를 겨우겨우 살아가고 있는데 어떤 전도자를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종을 보내서 저에게 청함을 하는데 싫다 했습니다. 다음 주에 또 오더라고요. 또 와가지고 또 청해요. 싫다 했습니다. 또 청하더라고요. 싫다 했습니다. 4번째 와가지고 청하는데 그때는요 막 우시더라고요. 야, 그래가지고 이게 도대체 뭐지? 그래서 자초지종이나 들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들어봤더니 이제 이분이 저한테 이 복음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신 거예요. 제가 그때 혼인잔치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이후로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예복을 입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성령의 은혜 속에 지금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청함을 거절할 자들 많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청하십시오. 우리는 그 사람이 누구일지 알지 못합니다. 또 그들이 모습은 바울, 막 핍박자 바울 같을 수 있고, 그렇죠? 막 때로는 정말로 우리 앞에 도적과도 같은 그런 모습으로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 악한 자로 보이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우리의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러나 그들에게 나가서 선한 자나 악한 자나 만나는 대로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캠프하시면서 정말 청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채워가시는 역사를 이루시고 여러분을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잠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우리가 먼저 이 자리에 왔습니다. 이제 택함 받은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되어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역사를 확인하며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불신자의 모든 방법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저 불신 현장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이 생명의 복음, 하나님의 이 혼인잔치에 하나님 증거자로 전도자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합심해서 잠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세웁니다. 주여, 정말로 이 시대가 너무나도 악하고 말세지말에 사람들이 이제는 고통을 받으며 심지어는 교회조차도 무너져가고 있는 시대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많지만 택함을 받은 자가 너무 적은 이 시대에 우리가 먼저 택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오니 주여, 하루 종일 우리 성도들 기도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더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심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위기와 어려움과 갈등이 있습니까? 나는 안 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는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습니까? 병들었습니까? 가난합니까? 위기 속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보호하심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막힌 문들을 여심을 이제는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은혜가 나와 함께하며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 하나님이 나에게 새로운 지혜를 주시고 영적인 힘을 부으시며 지력과 체력과 경제력과 인력을 하나님이 쏟아부으시는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저희들이 이 축복 천국의 잔치자리에서 이 축복의 예복을 입고 이제 하나님이여 저희들이 저 현장의 청지기로 나아가 하나님, 우리가 많은 사람들 앞에 하나님이여 청하는 이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주의 종으로 전도자로 설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이 복음 받은 자들 현장에 가득합니다. 악한 자나 선한 자나 하나님, 저희들이 초청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이 바빠지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명령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캠프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가 이제 전도 캠프의 중요한 응답의 흐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역사하시고 영광을 받아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의 보내신 일꾼들의 청함을 받아 저희들이 천국잔치에 예복을 입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놀라운 은혜의 자리에 성령이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는 그 자리에서 이제 우리가 예배하며 우리의 현장에는 전도자로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부터 우리의 생애가 청하는 자들로 사명 감당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 주시는 축복으로 넘쳐나는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